제가 썼던 글을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김기성 목사님이 JPIC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의 시각에서 JPIC 환경 문제를 말하려면 1990년도 JPIC 이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JPIC를 발의했던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제커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Die Zeit drängt,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새로운 공의회가 필요하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의회가 열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정의와 평화와 창조 보존을 이 주제를 놓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공의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카톨릭까지 옵저버로 초대를 하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 공의회를 요청한 것이 바로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JPIC의 발의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귀국하자마자 이 책을 번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때도 촉박했는데 지금은 더 촉박합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더 촉박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 마음으로 느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주제를 말하려면 최소한 JPIC 1990년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과거 공의회의의 전통에 따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세계 난제인 분배 문제의 불균형, 정의, 핵무기의 과다 보유, 평화, 그리고 생태계 파괴 현실, 창조의 보존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하고자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공의회를 발의했던 바이제커의 책 제목이 본 사안의 화급함을 적시했지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 공로로 이 JPIC 대회를 발의했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 공로로 제가 다녔던 스위스 바젤 대학 신학부에서는 이 바이제커 물리학자에게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이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락하는 연설에서 바이제커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서는 너 구원 받았냐? 나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정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우리 시대에 분배 문제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한 우리 시대에 핵무기가 과다 보유, 사실 지구를 14번 이상이나 망가뜨릴 만한 엄청난 양, 그 핵무기를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공간인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한 기독교의 구원은 요원하다. 기독교 정신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게 바젤 대학 명예신학 박사 수요 자리에서 바이제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남발하는 구원 너무 값싸고 너무 단시간적이고 너무 초라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원이라 말해야 하는가? 교회가 입만 열면 구원받으라. 그러나 교회가 주는 물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JPIC가 내걸었던 이 주제, 바이제커가 제기했던 기독교에 대한 도전, 이거는 우리가 깊이 성찰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30년 전 사건, 특히 서울에서 열렸던 JPIC를 재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본 공의회는 우리는 보통 JPIC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니케아, 칼케돈, 에베소 이런 공의회의 성격을 지닌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기독교 신학을 바꾸어 놓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우슈비츠 경험이고
하나는 JPIC의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신학의 변곡점은 20세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JPIC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모든 자료를 읽으신 분이 있지만 당시 한국 교회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냉담했고 아마 1, 2% 정도만 관심을 가진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선 이 본 공의회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 종교인들마저 옵저버로 참석시켰기에 주로 종교인의 시각에서 JPIC의 사안을 맞닥뜨리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 모임이 서울서 열린 것은 영광스러운 이유가 아니라 서울, 이곳이 JPIC의 문제가 집적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세계교회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분배 문제가 급속한 성장 때문에 가장 분배 문제의 격차가 심했고 남북의 평화의 평화가 위협받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기온이 가장 높이 오르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서울,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서울서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교회는 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서울 대회의 영향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최초로 환경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경험으로 최초로 환경회의라고 하는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리우 환경회담은 역대 가장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던 그러한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 환경회의는 1세계와 3세계 간의 국가 간 정의 문제, 1세계 국가들끼리의 평화 논쟁이 결국은 환경 생태적 시각에서 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마지막 이 JPRC가 의미 있는 것은 JPRC가 열렸던 1990년이 지구 환경의 새로운 원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 세계가 30% 정도는 감축해야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당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990년 그때의 총량에 근거했을 때 30%는 인류가 줄여나가야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1990년은 굉장히 기후환경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년입니다. JPRC를 통해서 밝혀진 이상의 사실은 한국 교회가 씨름할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지혜 앞에서 할 일과 말 일이 명백해졌습니다. 이하 내용에서 저는 JPRC의 의미를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풀어내보고 싶습니다.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라는 IPCC 정부 간 기후협약입니다. 정부 간 기후협약체입니다. 아마 기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수적 접근을 하는 단체입니다. 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PCC는 사실은 정말 보수적으로 기후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진보적이고 뭐 그렇지 않아요. 이 보수적인 이 IPCC의 권고가 바로 지난 인천에서 결의된 거죠. 1.5도 이상을 올리지 말게 하라. 인류가 지금처럼 종전의 방식으로 살고자 할 때 짧게는 수십 년, 2050년, 길게 잡아 2100년이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생명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 상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메리쿰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메리쿰. 인구 5천만 명이 GNP 3만 불을 갖고 살 경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메리쿰입니다. 5천만 명이 3만 불 규모의 GNP를 갖고 살 때 발생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아메리쿰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미 충분히 한계의 아메리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중국도 몇 개의 아메리쿰을 지녔고 앞으로 1, 2년마다 하나의 아메리쿰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역량도 커졌습니다. 다수의 아메리쿰에 이를 여력을 이제는 중국만이 아니라 인구수 많은 인도를 비롯하여 베트남도 조만간 2개의 아메리쿰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이 아메리쿰의 이 단위에 들으려고 국가들마다 길을 쓰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런 추세를 부추겼으니 지구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후붕괴의 희생양은 가난한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고 미래 세대는 자기의 미래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를 호소하는 소녀 툰베리의 고언을 조롱했던 트럼프. 그래서 우리도 이 툰베리의 고언을 따라서 대학로에서 그래도 수천 명이 모여서 이날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대학로에서 3천 명이 모여서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 툰베리의 고언을 조롱했던 이 트럼프, 그의 행동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고 모두를 절망시켰습니다. 사실 1세기의 대표자인 트럼프만의 그런 조롱은 아니었어요. 제3세계 국가들의 저항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제1세계가 발전할 대로 다 발전한 1세계 국가들이 녹색을 내세워 개발과 성장을 옥조이는 서구 1세계의 국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환경 파시즘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녹색이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를 이렇게 목조이는 것은 또 하나의 환경 파시즘이다. 제3세계 국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희가 정말 환경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룬 부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1세계 국가들은 제3세계를 향해서 너희들은 환경을 담보로 환경 테러리즘을 감행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환경 파시즘이냐 환경 테러리즘이냐. 이게 1세계와 3세계들 간에 지금 녹색의 가치를 두고서 서로 싸우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분명 종래와 같은 성장은 이제 정말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살리는 일과 더불어 세계 내 정의의 문제, 평등의 문제 역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코 저스티스라는 말을 쓰죠. 이 사안은 한 국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회자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차기 대선에서 핵심이 기본소득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기본소득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이 대기업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우리나라의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 포스코 하나의 대기업이. 근데 앞으로 이런 식의 대기업은 더 이상 우리 현실에 유용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그럼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존을 주려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간 권리 차원에서 받아야 될 돈들입니다. 그 기본소득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아요? 그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구조변화, 기업의 구조변화,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농촌으로 내려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우리가 하고 있죠. 생태계 위기, 기본소득, 농촌 문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문제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식의 성장, 이런 식의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그 부작용, 그 불순물을 밖으로 내뱉는 이러한 기업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용납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도 기본소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권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성장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속성상 이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욕망을 부추겨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말기 이게 뭐죠?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안에는요 3년만 쓰면 저절로 고장나게 만드는 계획적 진부화의 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3년 이상 더 쓰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3년 쓰고 고치라고 이 속에 이미 계획적인 진부화, 망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이 세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계획적 진부화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꾸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뭐가 이상하게 고장이 나도 바꾸려고 하고 그게 다 작전 속에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자재가 되는 공유재인 자연이 한계에 이르렀고 지속적인 인원 감축으로 구매력이 감소했으며 부를 소수가 독점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도 또 이런 또 맥락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4차 산업시대에 이르러 일자리 자체의 실종이 아마 기본소득의 문제를 더 부추길 겁니다. 여하튼 탈성장이라는 말, 이것은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화두입니다. 얼마 전 저도 알게 되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탈성장을 담론화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그 민주노총 기획실장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들이 인지한 하나의 정리에 의하면 작은 교회 운동을 주관한 생명평화마당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탈성장이란 담론을 한 번도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언급한 게 없었다. 탈성장, 법도 없고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탈성장을 외쳤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탈성장 담론을 최초로 발설한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최근 오이쿠스 포럼에서 민주노총 발제자의 글을 통해 인지한 사실입니다. 아우슈비츠에 견줄 만한 세월호 참사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참사 이후 우리들 기도와 고백, 나아가 신학 자체가 이 환경 문제와 더불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는 꿈쩍도 않았고 이런 논의를 불편해하죠. 세월호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어머니들이 물에 가라앉는 그 배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건져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이 손을 가지고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뭐 더, 이런 기도는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세월호 이후는 말이죠. 이런 의식들이 오늘 우리 이 환경 문제와 더불어 함께 생각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교회들은 꿈쩍도 않았으나, 하지만 여기 목사님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곁이 되었던 작은 교회들 덕에 우리는 함께 희망을 품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탈성장을 추동한 작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 교회 간의 해체를 전제합니다. 하나의 사도적 보편적 교회란 말의 현대적인 버전이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단순성, 지역성, 다양성. 저는 이 말로 사도성, 보편성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대신하고 싶다. 이제 대신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디 보편적이에요 지금. 작은 교회 하나 돌보지 못하는 교회, 목사 이중직을 허락받지 않으면 범죄로 구성한다는 이런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아마도 단순성, 지역성, 다양성, 이것이 그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쌓아 축적된 것이 없는데 교회 경영이란 말이 필요할까요? 지역에서 뿌리 뽑혀진 교회에게 공동체란 말이 가당할까요? 크기로, 규모로, 돈으로 획일화된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탈성장을 말하려면, 이 환경 문제를 말하려면 교회 자체는 어떻게 먼저 달라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물음입니다. 본래 종교와 욕망은 반비례해야 정상입니다. 욕망을 줄여 하늘 섬기고 자연을 살피며 이웃과 공존하는 길을 가리키고 실현하는 것이 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석은 제 뜻 버려 하늘 뜻 구하는 것을 우리가 걸머질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줄이고 마음을 크게 넓히는 것, 몸을 줄이는 게 십자가고 마음을 크게 확장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다석사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종교들은 종파막론하고 욕망의 극대화를 축복이라 가르쳤고 신도들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탑승시켰습니다. 세습 정당화시킨 이 강남의 그 대형 교회에 잔류한 대다수 교인들은 평당 37만 원에 산 땅이 370만 원 될 것이라 축복한 목사의 말에 모두 아멘하고 화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에 남았습니다. 많은 종교수를 자랑하는 이 나라, 이 땅의 욕망 지수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니 2008년 영국 BBC 방송의 전언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무용론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으나 최소한의 물질로 사는 것을 덕목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단순성, simplicity, 이것이 종교 가치의 핵심이란 말도 회자됩니다. 평등을 삼킨 이 자유 하나만 있는 체제 하에서 환경학자들은 이 단순성을 체제와 맞설 수 있는 가치이자 덕목으로 삼자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소비를 미덕이라 여겼고 나랏돈 풀어 소비 촉진시키는 일을 경제정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온갖 비닐과 플라스틱이 과하게 사용되고 버려집니다. 자연으로 되돌릴 수 없는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일은 죄악입니다. 이들 쓰레기가 육지는 물론 바다, 남북극에도 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어족이, 짐승이, 동물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만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것 없이 살기를 작정하고 썼던 책,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우리 유미호 실장님이 벌이고 있는 운동이죠. 제가 한번 이 책을 읽고 하루를 살면서 내 손에 비닐봉투가 몇 개를 내가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가를 저 가끔씩 시장도 보거든요.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시장도 보고 다 그러지만 때로는 모두 가져가지만 그러나 하루를 살아보니 25개의 비닐봉투가 제가 큰 그릇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25개의 비닐봉투와 또 먹고 난 나머지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안 못해 그 통같이 합하면 이만큼이 돼요. 하루 동안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세어봤더니 이 책을 썼던 이 사람은 베르너 부테 감독이 찍은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도전을 받아서 이 책을 썼고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지금 플라스틱 없는 삶을 자기 가정부터 실험하고 그리고 마을이 같이 하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영화를 알아서 지금 이 영화를 그냥 돈 안 주고 볼런티어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원하면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행성. 플라스틱 행성.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우리의 질병과 또 이 지구의 질병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큰 도전이 되는 책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뭔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자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보시고 영화도 관람하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드립니다. 모든 종교들의 첫머리에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자연을 중시하는 관점을 담고 있죠. 기독교가 천지창조를 말하고 불교가 연기설을 주장하며 동아시아 사유를 종합한 성리학 역시 우주적인 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들마다 강조점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세상 속 개체들의 궁극성을 역설하는 종교입니다. 브라만이 아트만입니다. 우리 이 개체적인 존재가 궁극적인 존재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들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왜? 자기는 브라만이라고 우주라고 그렇게 믿는 종교가 힌두교의 특징입니다. 반면 불교는 이런 실체로서의 궁극성을 부정하고 세상은 모두 관계 속에서만 있다고 상호 의존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관계성으로 보기에 생태적 사유로 불교만한 것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 이제 생각하는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의 이런 탄생에 있어서 뭐 세계의 솔라교리도 있고 그렇지만 세계관적으로 말하면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의 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기체적인 세계관의 탈각, 사상가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탈각, 이것이 바로 중세기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 이행되어진 골자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속에서는 유기체적인 사유가 사라졌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흔적이 실종되어 버린 것,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세계관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유기체적인 사유를 버렸고 기계론적인 사유와 짝짝꿍되어서 자연의 능동성을 부정했고 자연을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으로 그린 나머지 근대와 짝해서 근대 서구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기체적인 세계관과 기계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자연의 능동성을 죽이고 인간의 능동성 강조한 이것이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세계관적인 면에서 볼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이 불교의 관계적 사유는 생태적인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힌두교가 말하는 것처럼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궁극성과 세상의 관계성을 우리 기독교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긍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또 하나의 특성은 하나님마저 죽을 수 있는 역사성, 이 세계의 부정성, 이런 문제를 또 우리 기독교는 강조합니다. 이걸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성과 관계성, 원운청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런 노력을 지속하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은총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정적인 속성 차원이 아니라 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은총의 행위를 반복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 뜻입니다. 그렇기에 궁극성과 관계성 그리고 역사성 혹은 부정성 이 셋이 상호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을 극복하는 힘이 원은총에서 비롯하지요. 우리가 이 세계의 궁극성, 이 세계의 관계성을 알지 못하면 부정성을 극복하는 힘은 또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 셋이 함께 세상을 구하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강이 사라져 흙이 죽고 메마른 사막이 되어 생명종이 사라지는 현실, 바다 어류, 하늘 나는 새들, 창자에서 하늘 나는 새들의 창자에서 온갖 비닐 플라스틱이 나오는 현실에서 궁극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 환경인들과 이야기할 때 그래 너희들 잘났어, 좋은 거 너희들 많이 있지. 그러나 망가진 거 잘 고치는 거는 우리의 능력이야. 늘 그렇게 대답하고 살아왔습니다. 망가진 현실 누가 다 잘 고칠 거냐? 우리도 잘 고칠 수 있다. 더 잘 고칠 수 있다. 이게 대화하는 제 방식이죠. 종교들이 내건 창조, 자연 교리들이 이미 자본주의에 굴복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참 종교적인 교리들이 허무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참 공허한 현올림에 불과한 고백이 너무도 되고 있죠. 향후 우리 기독교의 기후 붕괴가 이 기후 붕괴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붕괴, 종교 무용화를 가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봐도 좋지 않겠어요? 기후 붕괴는요, 종교의 붕괴를 가중시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종교 무용화를 사실은 시킵니다. 우리의 종교 교리들이 이미 자본주의에 다 지고 말았죠. 아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 기후 붕괴를 치유하지 못하는 종교, 그들이 전했던 진리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날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자 애썼던 기독교의 역할이 향후 더 크게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후 붕괴라고 하는 이 위기는 우리 기독교에게 역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오래전부터의 확신입니다. 이걸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종래와는 다른 기독교가 될 때 가능한 일이겠죠. 어떤 기독교여야 할까?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기독교란 무엇을 말할까?
어떤 기독교라야 가능한 일일까? 이에 답하기 전에 전제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기후붕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이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차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뭐 우리들의 조그만 행동에 뭐 그런 거 갖고 기후붕괴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또 기후붕괴를 직접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길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홀로세 이후 등장한 인간세, 이 시기에 붕괴된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해 지금 인류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큰 대가를 지금 치르지 않으면 안 되죠.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 구조적 시스템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탄소 배출을 당연시했던 대기업들 예산이 투입되어 소위 그린 뉴딜과 같은 정책이 실현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생태 및 환경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정착되면 이들을 환경 파수꾼으로 크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은 한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모두가 일시에 실행해야 옳습니다. 그 시기도 뒷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이어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한 9.23 뉴욕 기후 정상회담에서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기후기금 2배를 약속했고 탄소 배출 가격도 높였으며 이런 기금을 바탕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고 유로피안 드림의 시대가 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2권이 있는데 아메리카의 몰락과 유로피안 드림,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유고집에서 이 두 책이 언급됐습니다. 유로피안 드림입니다. 향후 독일의 변화가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이후의 헌법에는 이런 신인이 종교니 이런 말 하나도 없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들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도 독일식 해법을 찾을 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7개가 새로 지어질 것이고 탄소 배출권 거래 역시 금지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수소 경제 역시 청정 에너지 사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세입니다.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세로부터 생태계로 문명을 전환시키는 일이 지금 당장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인데 우리 한국의 경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0년을 기점하여 탄소 배출량을 30%를 서서히 줄여가야 하는데 우리는 90년을 기점으로 이미 40%씩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후 악당 국가로 세계에서 5번째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붙은 이름은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여하튼 2050년까지 서서히 탄소 제로 국가를 만들 당위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체제, 구조, 시스템 자체를 달리 만들 때 가능합니다. 이걸 달리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권은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는 정부, 정치가, 그런 사상과 그런 인류의 지도자들이 지금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지금처럼 성장 위주의 경제 체제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또한 값싼 전기 에너지 사용도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불거졌듯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들의 눈물을 타고 흘렀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소책자도 저 나눔문화 회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기후붕괴 현실이 이처럼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나 이것은 개개인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민주도의 변화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홀로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 생태맹 상태의 사람들 의식을 깨워 정치 경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일이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이런 의식을 일깨워가고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의식이란 생태적 저항을 뜻합니다. 정부 및 기업에 대해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압박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및 기술 영역의 시스템적 변화를 위해서겠지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생태적인 삶을 살려면 일단 불편한 진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픈 지구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달리게 만들지 않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지구를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을 자주 접해야 하는데 불편한 진실의 진실이란 말도 또 있습니다. 유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편한 진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실천으로 그 불편한 진실과 정직하게 맞닥지 못하는 우리들의 또 하나의 현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40도에 근접하는 기후변화, 뜨거운 여름을 사람들은 이제 뉴스로 알지 않고 자기 몸으로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80평생 들판에서 농사만 짓던 촌부의 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럴수록 불편한 진실에 더 자주 노출되고 그리고 이 진실을 애써 또 회피하려고 하는 또 다른 진실과 우리는 정직하게 맞서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진실과 마주치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닐까요? 목화 지금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마주할 새로운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겼던 종래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현 모습으로 우리 시대의 불편한 진실과 맞설 수 없고 그 진실의 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예 눈을 뜰 수 없는 생태맹들을 우리 교회가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에서는 다른 기독교, 자본주의적 욕망과 짝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차 강조하셨듯 녹색 옷을 입은 생태적, 생명적 기독교의 모습을 부족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껏 교회는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안셀름 이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너 믿고 싶으냐? 너 뭐 알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후붕괴 현실에서 우리는 너 정말 믿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알아라. 이 바텀업 익스피리언스도 업다운 익스피리언스만이 아니라 바텀업 익스피리언스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기독교가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바텀업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믿고 싶으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알고 싶으냐? 먼저 믿어라. 이것만 강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방향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더 부족한 것은 바텀업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후붕괴 현실은 창조신앙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지 않은 채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 공허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신앙의 적합성을 위해서라도 자연을 알고 세상을 공부해야 옳습니다. 예수가 대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일수록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대답인가?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분명해질 때 예수의 대답됨의 모습도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예수가 대답인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뭐길래 예수는 대답이 되는 것인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고민 없이는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옳게 알아야 위기에 대한 저항도 가능합니다. 인수파된 신조만을 암송하고 교회에 안주하는 것으로 세상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후붕괴 시대에 이르러 신학적 인식론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로부터 성서를 다시 읽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정의, 평화 그리고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기독교 구원은 실현될 수 없다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바이제커의 JPIC 선언을 경청할 일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마침표일 수 없습니다. 채우지 못한 원거지처럼 미정고 상태로 있습니다. 새 창조를 위한 노아와 하나님 간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이 흐르게 하지 말 것 정의입니다. 동물을 피채로 먹지 말 것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 둘이 신의 환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건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파괴된 현실을 로마서가 로마서 방식대로 증언하지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의 총체적인 구원, 노아와 맺은 약속의 실현이 바로 성서가 지향하는 구원의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창조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저 위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만물은 하늘의 몸,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상력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이런 만물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옳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제국, 자본주의에 대한 항거라고 해도, 성장사회에 대한 항거라고 해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통칭하여 제국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국과 하나님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사형리에 근거한 믿습니까? 아멘식의 기독교는 기후붕괴 시대에 이제 시의성을 잃었습니다. 생태적 구원관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전 지구적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탄소 발생 제로 사회, 플라스틱 없는 삶을 한번 꿈꾸고 실행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껏 적색은총에만 초점을 둔 기독교를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필자는 이웃 종교들과 기독교 간의 차이를 말하면서도 일치를 논했습니다. 세상의 궁극성, 관계성을 기독교 역시 원운청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된 탓에 기독교는 세상에서 어떤 종교보다 크게 저항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구원을 위한 큰 저항을 위해서도 자연이 주는 은총, 녹색 은총 감각에 투철해야 됩니다. 녹색 없는 적색 은총은 맹목입니다. 반면 적색 없는 녹색 은총은 불충분합니다. 은총이란 한마디로 최상의 것을 거저 얻었다라는 고백이지요. 자연이야말로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선물의 모습입니다. 자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들의 백합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했습니다. 죽은 문자로 향한 눈길을 자연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은총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욕망이 자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은 견물생심의 욕망을 견물불가생행, 사물을 보고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견물불가생, 물질을 보고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생전 북산은 목사들을 산행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북산에게는 경건의 모양을 떠나 경건의 능력을 베푸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물질, 단순하게 사는 일, 그것이 바로 정신이고 경건입니다. 이 점에서 환경학자들은 앞에도 말했듯이 단순성을 21세기 인류 생존을 위한 최대의 화두라고 여겼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이런 에토스에 기초할 때 비로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적색 은총은 녹색 은총이 힘을 잃을 때 그를 추동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탄식하는 피조물과 자신을 일치시켜서 세상의 부정성과 맞서도록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적색 은총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판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주 만물이란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에클레시아보다 이 판타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해 왔습니다. 교회 판타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교회라 이겼습니다. 이후 서서히 판타의 의미가 교회로부터 뜻이 입격되었습니다. 원초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자연이 먼저 그런 뜻을 지녔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회가 이런 의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도 그렇습니다. 본래 흩어진다는 말 뜻을 담은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성장,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두렵게 여긴 사람들이 모으는 일에만 열심일 뿐 흩어진 삶에 관심치 않습니다. 교회 성장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었으니 흩어지는 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흩어진다는 말뜻을 다음처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교우들을 환경, 기후를 염려하는 기독교 환경단체는 물론 묻 시민단체로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핵발전을 거부하는 모임도 있고 폐기물을 처리 감시하고 먹거리 및 순환 경제를 관심하는 단체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교인들의 관심과 학력, 경력 여하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들 단체에 자신들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권장할 일입니다. 본래 반면 시민단체는 교회를 통해 영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면 상조가 될 것입니다. 본래 시민단체 활동이란 극복하지 못하는 벽에 접하는 경험이 많은 터라 사실 영성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민단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일들이 바로 시민단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그런 영성을 제공하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래 반면 교회와 시민단체의 공조만이 교회에게 이 판타의 의미를 되돌려 줄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부정성과 맞서는 일로서 일상을 예배화하는 일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 일은 교회가 지역성을 담보할 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지역성이란 자연이 주는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이에 기초해 사회를 재편하는 일입니다. 이런 지역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자신들 위상과 역할을 재사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 모으는 일에 관심하기보다 지역과 더불어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정말 이제 되었습니다. 그것 안 되면 뿌리 뽑혀진 교회로는 이 문제를 말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안 됩니다. 물론 도시와 농촌의 경우 지역화의 내용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교회가 지역화의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의 재활성화는 획일화된 자본주의, 냉혹한 세계화 추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최근에 저는 오래된 미래의 저자 노르베리 호지의 새 책 로컬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로컬의 미래.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시겠죠? 꼭 읽으면 우리들에게 이 사회를 뒷받침하는 큰 자극을 줄 수 있겠습니다. 버스로 사람들을 날라 거대한 성전에 채우는 방식의 예배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이런 식의 교회 생존 방식은 반생태적입니다. 뿌리 뽑혀진 삶의 단면입니다. 본래 예배란 하나님의 환호를 지속시키는 일인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을 가중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필자는 기후위기가 기독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앞서 본 대로 우리 기독교는 원응총과 원죄, 세상의 궁극성과 세상의 부정성, 양자의 관점을 다 소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종교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풍토에서 서로 다른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창조론이 옳고 연기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창조신앙을 창조과학과 지적 설계론에 맞춰 꿰어 맞추려는 시도가 잘못입니다. 신학을 과학으로 바꾼다고 신학이 어떤 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태학을 말함에 있어 불교의 연기론, 관계적 사유를 내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크게 배워야 합니다. 성서 역시 관계적 사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범죄하면 인간과 인간이 갈등하고 자연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창세기 신화의 골자입니다. 반면 인간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면 자연도 회복된다고 고백합니다. 땅이 열매를 낸 것, 이 추수감사절이죠. 땅이 열매를 낸 것,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지인 관계의 실종이 바로 신락원이고 그 회복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관계적 사회를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삶과 죽음,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을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강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윤회설에 입각한 탈인간 중심주의를 담았습니다. 인간이 죽어 짐승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동물들과의 공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인간이 내세의 짐승이 되고 눈앞의 동물이 죽은 부모의 재현일 수도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이 과학이 아니듯이 이 역시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사람과 동물이 관계망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육식 문화는 이 그물망을 단절시켰습니다. 고기를 목적하여 밀집 사육되며 공장식으로 도살되는 가축들의 모습 떠올립니다. 구제역 아프리카 열병, 조류 독감 탓에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경악스러운 현실을 목도합니다. 자연이 아닌 인위적 공장에서 오로지 인간을 위해 사육된 결과들입니다. 이 점에서 관계적 사유는 기독교가 종종 잊고 있었던 인간 중심주의의 탈을 권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형성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와 그 뜻이 단연코 같지 않습니다. 하느님처럼 그렇게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존재가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는 인간의 방식으로 관계하지만
이게 바로 존 캅의 사고방식입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은 인격을 지닌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관계하지만 새와 지렁이에게도 각기 그들의 방식대로 소통하신다. 단지 인간은 그것을 모를 뿐이다. 이게 바로 과정신학자 존 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서 불교적 사유는 인간 외적 피조물들의 중요성을 관계적 차원에서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 생태계를 치유할 수 있는 배타적 이념이나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양하게 지으셨기에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공헌하면 될 일입니다. 생태적 사유와 친해지려면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는 배타적 사유와 과감하게 이별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목화 교회들 역시 해석의 공동체로서 더 다양해져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 사유의 근간이라 여기는 성육신도 실상 초월을 초월하는 것은 이 땅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초월을 또 한 번 초월하는 것. 그래서 이 땅, 인간의 몸,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초월을 또 한 번 초월한데 기독교의 핵심 지평이 있고 핵심 자리가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징조를 벌써 체감합니다. 주로 일자리 감소 차원에서 도래할 시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유태인 사학자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밝혔듯이 2050년경쯤 되면 영생, 불사 등의 종교적 실상들이 종교적인 그런 가치들이 상품화될 것을 예고합니다. 통장에 한 50만 불만 있으면 영생과 불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는 아주 단연코 예견합니다. 50만 불 만들어 두세요. 여기서 호모사피언스의 미래가 호모데우스인데 여기서 염려해야 될 것은 자연인과 호모데우스, 기계인간 간의 종차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소위 기계인간들은, 사이보그들은 호모사피언스 자연인을 지금 우리가 동물 대하듯 그렇게 다루는 시대가 올 거란 말입니다. 2050년입니다. 그래서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술은 반드시 이런 미래를 가져올 것이고 돈 있는 자들이 우선 그리고 오래 혜택을 입을 겁니다. 하지만 돈의 힘이 이제 계급차를 넘어 종차까지 발생시키는 우리의 미래가 성장이고 발전일 수 있겠습니까? 종차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자연을 탈자연화시켰던 인간 스스로가 점차 탈자연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과 불사까지 손에 쥔 인간이 자연을 향해 무슨 짓을 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생명공간 지구를 버리고 달에 가서 살 궁리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 안에서 다른 종이 되어버린 자신들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전합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섭씨 42, 43도 되는 사막 한 공간에 상상을 넘어선 대규모의 스키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노동자들 손에 온갖 짐을 들려서 이것을 찾은 아랍 부호들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스키를 타며 즐겼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창조 경영이라는 말이 이곳 탐방 후에 생겨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창조 경영. 사막에 대규모의 스키장을 만드는 것,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게 창조 경영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돈이 소수 인간을 탈자연화시킬 때 자연 역시 급속도로 파괴될 것이니 말입니다. 시편 104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보통 생태학적인 성서라고 알려지는 104편, 하나님을 여기서는 생태학적 경영자로 묘사하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 뜻을 따르지 않은 인간을 보고 악당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공간에서 떠나라 명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인류를 항상 불행하게 이끌어 왔기에 하라리는 이런 세상이,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도래할 것을 예견합니다. 그럴수록 그는 호모 데우스로의 이행이 아니라 자연인 호모 사피언스의 자각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껏 머리로 이야기를 지어왔고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했었으나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한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는 안 된다. 명상의 종교로 나가야 한다. 이야기를 만드는 머리의 종교는 안 된다. 몸으로 깨닫는 수행의 종교가 필요하다. 기독교가 안 될 이유 없죠. 기독교가 이 점을 유념해서 더 받아들이면 될 일입니다. 지금껏 기독교는 제도적인 은총을 강조했고 아주 어려운 교리에 의존하여 조직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조와 교리 대신 영성이 갈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없이도 영성으로만 충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교회는 자기 입을 닫고 귀를 연 훈련에 익숙해야 합니다.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피조물의 탄식과 비탄들이라고 성서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밖과 하나 되려면, 자기 밖의 소리들과 하나가 되려면 자기 안이 비워져야만 합니다. 자기 확장을 위한 믿음은 세상의 독입니다. 몸 공부에 많은 형태들이 있겠으나 여기서 언급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이 몸 공부는 앞으로 우리들 믿음에 성실할 성, 지속할 성, 이 자가 더 붙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박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화 기후 붕괴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생태맹을 벗고 자연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 우리 집은 물론 교회 안팎의 경계를 넘어 지구를 살려내야 합니다. 생태적 성서 읽기, 탄소 배출 감소, 플라스틱 없이 살기, 시민 환경단체 헌신하기 등 실천 강령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의 진실이 늘 우리들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머리로 알았기에 그 편안함의 넋을 뺏겨 우리는 불편한 진실의 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 경제적 행위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탈성장 담론으로 이 시대의 제국 자본주의와 맞서라고 합니다. 본 싸움에 종교적 방식이 있겠으나 신앙이 정치적 행위로 표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점에서 신앙적으로 성령의 시대란 현실인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정의와 생명을 파괴한 제국을 허물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본질상 공존키 어려운 관계입니다. 반카페 임금으로 청년들, 집에 머물러야 할 어머니들마저 일터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류에게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합니다. 세상의 궁극성과 관계성, 기독교적인 용어로 원운청 상태, 우리의 구원을 더 요원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틀거지를 부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깃들어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 탄식이 너무 깊어 대신하여 탄식하는 분이 성령이기에 이 시대의 성령 체험은 바로 세상의 탄식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복지, 공공성, 기본소득 등 수많은 대안적 개념들이 쏟아지고 있음을 교회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런 밖의 생각들을 교회 내 신앙 주제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독교 미래도 생겨납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주제들을 기독교가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더 앞서 나가야 우리 기독교의 사람들이 고개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수행적인 진리를 요구합니다. 바람의 존재를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 또한 행한 일을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행위가 존재의 인식 근거입니다. My life is my message입니다. 깐디 자서전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이 하나님의 영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몸 공부와 의미상 일치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 기후붕괴 시기에 수행적 진리가는 세상의 희망이자 대안입니다. 기후붕괴가 종교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양태이기에 더더욱 지금 당장의 요구가 절실합니다. 모든 학문이 에코라는 접두사와 더불어 시작되는 현실이기에 우리 신앙에도 이를 반드시 앞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녹색신앙, 녹색은총, 녹색구원, 녹색성서, 녹색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는 아마도 녹색 십자가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거라 생각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레타 툰벨리의 호소 덕에 1000만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정치가들을 향해 지구를 구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껏 환경 문제로 빈부간 갈등은 표출되었으나 미래 세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시키는 성장이 결코 정의가 아닌 것을 젊은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교회 청년 없어 걱정하는 교회들이여 깊이 유념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과 문제의식을 선점해 주길 바랍니다. 뒷북만 치지 말고 이들을 위해 먼저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향후 3년간 교회가 생태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교회별로 한번 심각하게 실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 신부가 한 말을 기억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를 당분간 한 3년 동안 저 서고에 처박아 두고 이제 자연만을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 눈을 들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고 가르쳤는데 왜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죽은 문자만 보고 있느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3년 동안 성서 좀 처박아 놓고 자연을 보자. 만약 이 말이 조금이라도 일리 있다 여기면,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단 1년만이라도 창조 이야기를 공부하고 설교하고 토론하고 교회적 실전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바텀업 익스피리언스의 시각을 갖고 말입니다. 교회 환경연구소가 오늘 여기 주관하는 모든 단체와 더불어 한 20교회를 묶어 묻 자료를 제공하고 공통의 실천 과정을 제시하고 향후 결과 보고를 얻는 식의 노력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한번 20개 교회가 한번 지금 당장 녹색교회, 모든 것을 함께 한번 시연해서 한번 결과 보고서를 한번 내봅시다. 한 1년이고 2년이고. 여기 한번 총력을 다 한번 기울여봅시다. 원오브댐이 아니라 이걸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당장 또 말이죠. 교회에서 어떤 식의 환경 설교가 가능할지도 깊이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구원관도 필히 되물을 일입니다. 기후 붕괴 위기는 기독교의 위기하고도 맞물립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